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살피시고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하여 나를 지으신 창조주 얼굴을 대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고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소생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주는 이삭과 같은 번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유산받은 가정. 유산받은 가정. 여러분들 다 유산 받고 싶죠? 부모로 통해서. 요즘에 제가 뭔 말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식 새끼 여럿 있는 것보다 자식 새끼 하나가 참 좋을 때가, 평강할 때가 참 많다. 내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자식이 하나라서 그런 말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시집이 7남매야. 친정이 7남매고. 근데 자식 새끼 많다고 부모가 편안한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 문헌에 자식 새끼 많으니까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자식이 하나만 있으니까 님이랑 내미랑이 안 되더라고. 뭔 말씀인지 아시죠? 한 집에 늙으니까 둘이 있으면 서로 죽기를 바란대야. 우리 이모님이 살아계셨어요. 전에 같이 이제 우리 이모님이라면 시집의 이모님이에요. 우리 어머님의 누님 되시죠, 언니 되시죠. 근데 거기는 딸이 있지만 아들은 하나였어요. 옛날에 사고방식이 어른들은 왜 전적으로 아들을 의지를 하잖아.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거기만 다녀오시면 자랑을 하시는 거야. 부러워가지고. 야야야, 이모님의 아들의 누구 이름을 대시면서 얼마나 부모한테 잘하고 이모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매 순간 자랑을 해. 근데 거기에 제가 양심이 참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7남매야. 남자는 너희고 우리 시집이. 근데 어머니의 그 마음과 그 삶을 헤아리 드리지를 못하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찔림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그래, 자식 새끼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다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자식들도 많죠. 그러는데 자식이 하나니까 나는 결단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어머니는 나는 이 자식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저하고 살면서 부해가 나시면 세상 말로 그래요. 야, 이 오년아, 내가 네 밖에 없냐?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살란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들이 하나니까 죽을 둥 살 둥 그 아들하고만 마음이 못 치려고 하시더라고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육신의 아들인 오지환이가 하나니까 오지환이한테 내 인생의 삶을 기대고자 그런 건 오지환 전도사님한테 그런 건 없는데, 오지환 전도사님이 참 우리 가정에 참 종자씨를 할 수 있는 씨를 주신 거야. 근데 뱃속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생일 다가오네요. 근데 뱃속에서 열흘을 품고 있었잖아. 우리 오전도사님이 안 죽기 다행인 거지. 양수 빠지고 열흘이 있었으니까 뱃속에서. 그랬는데 여지껏 살아오면서 결혼 관계성으로 한 3년인가 4년 저하고 팍 터지게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오르나 내비 오전도사님하고 부딪히고 속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식 새끼 자랑이 아니라 참 오전도사님이 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폭넓은 사람.
마음을 만져줄 줄 알고 거기에 동참할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왜 어떤 가정들은 아들하고 뭐 아버지하고 뭐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렇게 서로가 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는 절대 우리 가정에는 참 그게 없더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그리하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새끼가 많은 것도 복이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 날입니다. 새끼 많은 것도 복이지만 단 한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기업인데 열매인데 그 열매 맺는 그 자녀가 열매 맺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통역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자식 간에 이게 부모 간에 뭐가 없어? 불순물이 없어 사이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 불순물이 없어야 되더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내 밑에 자식이 나하고 불순물이 안 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자라기를 바라지 말고 첫째로 어른이 먼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감당해야 새끼가 이거를 품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지 밑에서 치 올라가지는 않아 물이. 오늘 많은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을 참 배워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유산을 받는 가정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육신의 부모라면 아까 자식이 여러 자식과 한 자식을 내가 비유를 들었죠. 근데 여러 자식이 내가 내 오남매가 있고 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사남매가 있다면 그 중에서 진짜로 나한테 잘하는 자식 참 재산을 유산을 물려줘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식한테 주고 싶을 겁니다. 그죠? 부모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떨어먹을 자식한테는 안 줄 것 같아.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육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서 삶이 되었을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속에 축복이 오지 않나 이거더라는 거지.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가정을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그렇지만 너희가 아무리 너희 집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지만 즉 뭐한다? 여호와께서 개입해야지만이 여호와께서 이끌어야지만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해야지만이 너희가 여호와의 통로가 돼야지만이 너희 가정은 굳건히 쓸 수 있어. 너희 스스로 아무리 집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어도 너희는 뭐다? 근본적으로 죄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조종을 받아? 사단의 지배함을 받아. 그래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너희들은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량함이 허사로다. 이 말은 왜 그러는 줄 아나? 너희 가정을 늘 너희 재성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새 안에 즉 성 안에 하나님이 지키는 그 성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지만이 사단이 저희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 가정을 세우고자 할지라도 너희는 세울 수가 없어. 왜? 너희는 재성을 가진지라. 재성은 내 육신의 입장선에서 가정을 이끌니까 욕심에서 육신에 등 따지고 배부름에.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한다고? 사단이 개입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요새 안에 성 안에 너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성을 누가 지켜준다? 파수꾼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2절에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세워라.
적군이 너희 가정을 항상 노린다. 그 성 안에 들어가라.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리고 성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 거듭난 심령이 되거라.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는 내 생계가 본질이 되지 마라. 즉 너의 생계가 너의 인생 가운데 본질이 되지 마라.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이 목적으로 살았잖아. 우리가 아름다운 직장, 안전한 직장 속에서 가정의 노후를 생각하고 새끼들의 마음껏 공부하고 또 하다못해 아파트라도 하나씩 물려주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왔잖아.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에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것처럼,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 생계가 본질이 되지 마라, 이것이 2절이 나오는데, 네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하루 종일 죽으라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 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라고 즉 너희들 먹고 미래를 풍성하게 살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발버둥을 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평강 뺏어버리면 너희 가정 내가 개입해서 지키지 않으면 너희 헛살거든. 네 인생이, 네 육신의 삶이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냐?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네 것 마냥 살아? 너는 너 육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발전 있는 삶을 살고자 세상 말로 씨가 빠지게 고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지 않으면 끝난다고. 그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서방님이 참 성품이 온유한 구석이 참 많아요. 저보다 배울 점이 더 많죠. 근데 그 오목사님께서 뭐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고 뭐 육신에 누리는 거, 편안한 거, 어디 힘든 데 일하면 며칠 일하다가 나 죽었다 깨라도 일 못하겠어. 그러면 저는 때리쳐! 뭐 이런 실정이었어요. 사실 때리쳐! 아마 제가 과장이라면, 한 가정의 과장이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이걸 움직여야 우리 가정이 살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을 것 같아.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때려쳐. 그래서 엊그저께 누구하고 김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신 남편이 이제 참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그 본가 부모가 계시는 곳이 이제 대전 쪽 그 밑이야. 그러니까 김천에서 거기를 가려면 휴게소를 들리잖아. 휴게소가 있잖아. 근데 그 휴게소 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 휴게소 돌리는 걸 좋아하시면서 휴게소에 들어가면 예를 들자면 14,000원을 주고 15,000원을 주고 커피도 하나 빼고 뭣도 하나 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사갖고 나온대. 그러면 그 권사님이 속에서 그냥 막 뽁닥거린대. 왜? 당신은 그 가정을 어쨌든 세워보려고 진짜로 단돈 10원 한 장을 자기가 못 먹고 못 쓰는 거야. 왜? 남편이 참 착하시긴 한데 거기도 물질의 역사는 없거든. 부인이 이제 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어.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근데 그 14,000원, 14,000원 갖고 막 심장이 그런데 나는 오목사님 뭐 14,000원 뭐 2만 얼마 쓴다 할지라도 막 심장이 뽁닥거리고 이제 그러진 않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이제 넘어뜨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거기서 그래서 나도 우리 서방님 흉 좀 보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봐요 그래. 아니 옛날에 생선장사 한 적 있었지 권사님 나 그랬더니 예 그래. 아니 그 생선장사 할 때 막 추링이 바람으로 방수 추링이 바람 막 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 제가 오늘 한복을 못 입었어요. 비가 억수로 싸다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추링이 바람으로 이제 생선 이렇게 상자를 들면 거의 냉동이 아니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 붉은 물이. 냄새가 나잖아 막 몸에. 그래도 막 그걸 들고 뛰는 거야. 상해마당 이제 물견 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물견이 싱싱하고 생물이고 그나마도 예를 들자면 그 물견이 싸니까
우리는 여수에서 바로 경매로 뛰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경상도로 이제 사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고 뛰면 그 추울 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11월 달에 아니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5월 달까지 했으니까. 그러는데 막 추릉이 바람으로 막 들고 구석구석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데 차에 또 물건이 없어서 가지러 오면 오 목사님 이제 예를 들자면 이래가지고 차를 있는 대로 히타를 틀고 춥다고 그러고 앉았어. 아니 몸을 안 놀리니까 춥지. 그 들 앉았으면. 근데 저는요 물질의 연단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뭐야 하나님 앞에 집들이고 하나님 나를 달아보기 위해서 그랬겠지. 근데 거기에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 전부터 물질의 연단을 받았지만 집들이고 물질의 연단을 받으니까 10원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기름 달구는 게 나는 남편이 거기서 앉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고 기름 달구는 게 더 속상한 거야. 이해가 되셨죠? 왜 기름 그 히타를 방방방방 틀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랬어. 야 무슨 놈의 팔자가 세상으로 저는 우리 십자가 팔자를 이겨 그지? 그잖아. 십자가 안에 팔자가 있잖아. 그래서 십자가도 이웃사랑 그 진리 이것이 뭐한다? 팔자를 이겨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타령하지 마시오. 그래서 근데 무슨 놈의 팔자가 저러는가? 우리 오 목사님 팔자는 빌어먹을 팔자요. 아니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빌어먹을 팔자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마누라의 심정과 가장으로서의 그 의미를 모른다 싶어서 빌어먹을 팔자이. 근데 빌어먹을 팔자가 제가 영적으로 서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빌어먹을 팔자가 아니라 축복의 팔자가 돼버렸어. 여러분들 우리 이런 가정 되시게. 근데 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응덩거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람 가운데 잣대로 재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거 같이 악한 게 없더라는 걸 내가 느꼈죠. 목회하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런 우리 남편 내면 속에 그러한 것들은 없잖아. 참 착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지. 괜히 내가 물질의 연단을 받으니까 저 기름값 달구고 저렇게 몇 시간을 저러고 들어앉았네. 여러분들의 삶의 연단에서 물질을 시험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린가. 그래서 내 생계가 본질이 되지 마라. 저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쨌든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 그 돈을 벌었지요. 그래서 참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예배당도 짓고 또 복지관에도 영향력을 비치고 그 역사를 이뤘지만 참 우리가 내 육신적인 등 따시고 배부름에만 있다면 우리는 뭐한다?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아까 요새 속에 성 안에 들어가야 된댔잖아. 그래야 파수꾼이 지켜준댔잖아. 우리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뽁닥거리는 게 있으면 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잠이 안 오죠. 그잖아. 근데 마음속에 평강하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잠이 와. 어제 저녁에 참 잘 잤어요, 제가. 그래서 내 생계가 본질이 되지 마라. 이해가 됐죠? 내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절대로 더 여러분들 속에 삶 가운데 본질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성 가운데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이 재산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식이 재산이 되어야 된다. 즉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육신의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오늘 세 번째에 자식이 재산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가정에 재산이 없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말씀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자식은 육신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살아나는 게 자식이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당신의 자식 삼아 주셨잖아. 물론 만민이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서 피값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영적 자녀를 낳듯이 우리도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육적 자녀든 영적 자녀든지 간에 우리는 뭐한다? 영성으로 키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재산이 되어야 된다. 3절에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라는 게 나오죠. 3절에 자식을 기업으로 비유를 들었잖아. 그래서 자식을 기업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이 기업의 원어는 상속 재산, 유산 물려받는 것 이것이랍니다. 뭐가? 기업의 원어가 그렇대요. 상속 재산, 유산 또는 물려받는 것 이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원어가. 그렇다면 여러분 즉 이 자식이 기업이 되려면 뭐한다? 영적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거지. 나를 통해서 내 새끼들까지 손자들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상속의 재산을 받을 그릇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 풍성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즉 이 육신의 자식이 또한 영적인 자식이 상속받을 자식이 없다면 이 영성으로 흐르는 상속받을 자식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유산은 나를 통해서 끊긴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영적 자식과 육적 자식이 똑같은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결단코 육신의 자식이만이 아니라 육신의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새끼를 만들어 놔야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자식을 기업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상속재산, 유산 또는 물려받는 것 이걸로 비유를 든다라고 했어요. 원어가. 그러면 대대로 우리 가정에 전해오는 사업과 재산이다 이 말이요. 뭐가? 자식이, 자녀가. 그러면 대대로 전해오는 사업과 재산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대로 이 자식한테 이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나? 안 내려가잖아. 그지? 안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 부모들로부터 유산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선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전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이끌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 기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제가 비유를 들자면 우리 오씨 가문에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셨지요. 우리 참 시어머님 손이 진짜로 더덕같이 되어셨거든. 우리 아버님하고 참 어머니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근데 하나님과 이 새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었잖아. 우리 시어머님의 시아버지가. 근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로부터 내가는 상속받은 게 아니라 내 선에서 내 새끼한테 그걸 물려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저는 제 선에서 내 육신의 새끼들이, 내 영적 새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몸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밝혀줬더라. 세상에서 밝혔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몸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역할을 해줬고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그렇게 기가 빠졌던 거예요.
뭔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대대로 전해오는 사업과 재산이라는 거, 이 자식이 기업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러면 우리 선에서 이 기업을 만들어서 새끼한테 물려줘야 되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기업을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 아버지인데 그 진리를 유산으로 취했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즉 뭐한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유산 중에 유산이 그겁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진리가 이웃사랑이고. 근데 그것을 얼마나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싸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참 그 오묘한 성품이 있고 저는 그렇지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손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산, 그것을 제가 취하려고 그 영적인 유산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신 창조주 앞에 기쁨되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 그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의를 여기고 저를 이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유산, 그 기업을 여러분들의 자체,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그 기업의 기초를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4장 20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들여다볼까요? 신명기 4장 20절 26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삼았다고? 기업으로 삼았다고.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기업을 번성하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한테 뭘로 다가왔어? 진리로 다가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뭔 의미인지 알아요? 그냥 기업을 삼았다고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기업이 번성하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육의 사람에서 탈피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을 기업으로 만드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기업으로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뭐하라고? 결단코 거듭나야 된다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봅니다. 4장 21절 여기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즉 가나안 땅을 뭘로 비유를 들어요? 또 기업으로 비유를 들잖아.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자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5절을 봐요. 신명기 4장 5절 옆에 바로 있습니다. 4장 5절. 내가 옆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뭐예요? 가나안 땅의 그 상속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도는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즉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시는 그 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의 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통해서 내 새끼들까지 손자들까지 하나님의 유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나왔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가 무너져야 들어가죠? 아멘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딱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걸 무너뜨려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비유를 들었죠? 우리 강한 고집과 잣대, 육의 강한 재성, 고집과 잣대, 내 중심, 내 방법, 내 고집, 이것이 꺾여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한번 펴봐요. 오늘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랬죠?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결단코 나 혼자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너뜨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웃과 대인 관계성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대인 관계성에서 무너뜨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육을 꺾기 위해서 뭐요? 악한 도구도 붙여놓는 거야. 뭔 의미인지 알죠? 결단코 내 스스로 내가 육이 꺾여 옆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쑤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의 내 육체의 삶 가운데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지.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면서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니라. 어디에? 여리고성 안에. 그만큼 그 재성,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자그마한 재성 하나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양과 나귀 뭐 이런 나오죠. 이거는 우리 속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자 하는 물질 욕심, 애착 갖는 거, 자식 새끼가 애착이든지 물질의 애착이든지 내 육신의 건강이 애착이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6절을 봐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이는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서 지금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리죠. 중직자들만.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에 이걸 띄울 수가 없는 거야. 본 교회 재단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이유를 좀 당분간 참아주시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지껏 참아주는 김에 잘 참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26절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이거 지금 여리고성을 두고 말하라거든요.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 지금.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그러잖아. 내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 내가 애착 갖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뭐한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의 것,
우상단지로 여기고 애착 갖는 거 있으면 뭐한다? 장자를 잃을 것이요. 이해가 되셨죠? 영적 계보를 못 잊는다는 거요. 영적 새끼든 육적 새끼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요. 결단과 하나님의 유산이 흐르게 안 하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뭐요? 계좌를 잃으리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섭리를 잃을 것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속에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성전권 주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라고. 그거 무너뜨리면 여러분들 못 살 것 같지요? 천만에 더 잘 살아요. 저 더 잘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다 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으로 제가 좀 뺐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지, 그죠? 그러는데 이 여리고에서 대언자들의 학교를 세웠더라는 거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나? 대언자들의 학교, 즉 엘리사가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게 왕하 2장 4절에서 5절 18절 나와. 열왕기 하를 봐요. (562페이지) (2장 4절에서 5절) 우리 이거 많이 배웠는데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엘리야가 전에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리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르매 5절 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리고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의 학교, 예언자들의 학교. 우리 교회에 많은 자들이 예언을 하잖아. 근데 그 예언이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지금 집어내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막힌 담을. 왜?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재림이 다가왔기 때문에.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즉 엘리사의 즉 생도들이야. 한마디로 하면서 예언의 학교들, 대언자들의 학교인 거지.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취하시는 줄 아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안다. 잠잠하라. 당신이 육의 시험을 결단코 통과할 수 없어. 육이 거듭나야 되고 육이 내려져야 되고 아까 여리고라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뭐 한다고? 엘리사가 알고 들어가는데 나 이거 통과할 수 있어. 그거 알아. 나 힘든 거 알아. 그러는데 그 사명을 다 끝내버리잖아. 엘리사가 뭘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학교를 그 여리고에 세웠는데 아까 여리고 이해가 됐죠? 6장 26절 누구든지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육을 꺾는 학교를 만든 거지. 우리 교회에서 육을 꺾는 학교를 만든 거야. 그렇게 이어지더라고 오늘 성경이. 육을 꺾는 학교. 영의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학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게 여리고에서 2명의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봐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29절 30
29절 34절까지인데 봅니다.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두 소경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시끄럽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 근데 지금 이 소경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소경인 자는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었겠나? 에? 즉 여리고에 거기에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강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분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 너희는 그러면 결단코 죽는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삽기오를 용서하십니다. 아니 삽기오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삽기오를 받아들입니다. 제자로. 누가복음 19장 2절.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해요. 근데 세상 사람으로 통해서 인정도 못 받고 키도 조그만 하고 세리장 덕도 안 되고 근데 그는 부자였다고 했잖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에 복을 준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불구자다. 키도 조그만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육신적인 이 땅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름으로 살고자 했더라. 예를 들자면 근데도 이 삽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본받고자 그분을 만지고자 그분을 보고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뭐 한다고? 살아난다고. 삽교가 살아났듯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가르쳐 준 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곡과 절벽이 내가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수석에서 배경을 내가 들여다봤는데 엄청 많답니다. 절벽과 계곡이 많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근데 거기에 강도들이 수두룩하게 우둔해 갖고 살고 있대야.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강도들이 많으면 그 지역이 위험하나 안 위험하나? 위험하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것이 이곳의 배경이란다. 비유를 들었단다. 거기는 뭐가 많다고? 강도가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상속 주시려고 지어줬는데 거기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띵까띵까 누리고 먹고 사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뭐가? 계곡과 절벽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우둔하고 있는 뭐한다? 강도들밖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도들이 즉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렸습니까? 레인도 그냥 지나쳤어.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그들도 그냥 지나쳤는데 즉 뭐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기름을 붓고 그 영혼을 살려버리잖아. 그 육체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살려버리잖아. 결단코 너희가 내 상속을 받을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배웠죠? 그 육의 사람이 무너져야 돼. 그 강도에서 벗어져야 돼. 네 등 따시고 이 땅의 것 마음껏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거 네 땅 너 그건 강도야. 왜? 이거 다 너한테
근본적으로 예비된 상속이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뭐한다? 이 땅의 것도 영의 것도 상속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영적을 상속으로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육신의 것만 잔뜩 움켜쥐고 할 때는 너는 결단코 강도다. 하나님의 강도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뭔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어저께 이 메시지를 받았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시편 27편이죠. 127편. 그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자식이 재산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기업이 돼야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기업이 돼야 자식 새끼가 그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여리고 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기업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요 가나안 땅이 기업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비유를 드는데 거기에는 결단코 육의 사람이 깨져야 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4절 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말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당회장님 맞는 말인데 뭔 그게 해석이 필요 있겠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 늙어서 자식 이렇게 놓나? 예를 들자면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오목사님이 기녀야 당신만 보면 설레 죽겠다. 기녀야 당신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안아서 뭐 하려고? 정자씨 받을 것도 못 되고.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농담을 참 잘해요 부부지간에. 우리는 오목사님이 농담하는 것보다 제가 농담을 참 좀 그런 식으로 웃기스케소리를 해요. 종자씨 받을 것도 아니고 그거 뭐요? 묻지마 장장로님. 근데 여러분 사실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얼레리 꼴레리 이거 여자들 거의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젊은 자의 젊은 사람이 새끼를 놓지 그럼 나이 늙은 사람이 새끼를 놓나?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들다 보니까 제가 오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박히라고 가슴속에 박히라고 저하고 이제 오목사님을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서 젊은 자는 육신의 젊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젊은 사람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화살을 어디다 쏴요? 요즘에 오목사님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스티로폴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저녁으로 거기를 쌌어. 저 팔 안 아프나? 저러다고 팔 아프다고 쌌고 뭘 저렇게 쌌을까? 저녁마다 거기 가서 싸. 마누라 마음을 그렇게 화살로 맞추면 기가 막힐 게인데 진짜. 화살로 있는 대로 쏴. 그 화살이 날아가서 어디에? 관역에 꽂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관역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관역에 들어간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참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은 참 많은 복을 받았지. 영도육도.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게 복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자식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그 역사같이 복된 게 오늘 어디 있어? 배운 게.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대부분 목회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가정들로 새끼들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이용남 권사님이 말씀하신 걸 비유로 들어서 선거 봤죠. 여러분들 밴드에. 내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월달이야.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결단코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상속이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모른다면 그 자녀들은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물며가 아니라 그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네 잣대로 본다면 너 어떻게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냐? 알겠습니까? 코를 껴가지고 코를 당겨야 돼요. 뭔 소린지 알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만 다녀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당신의 백성에게 뭘 원하고 뭘 의도한가를 그거 모르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상속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무라는 거 아니라 우리 동력자들한테 여러분들의 가정을 끌어당겨! 안 때려오면 목을 매서라도 끌어당겨! 왜? 내가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우뚝하게 서 있으면 자녀들이 따라오거든요. 우리 오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가정예배 드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모이면 가정예배 드리고 또 못 드릴 시간 있으면 못 드릴 때도 있지. 이렇게 좀 바쁘고 할 때는. 그러다가 또 어쩌다 한번 가정예배 드리면 오전도사님한테 그때 어린 나이에 오늘은 지환이가 기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 가정예배가요 드렸다 안 드렸다 하지 말고 제발 좀 이게 형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린 나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 가정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땡 두드리 맞았네. 아들한테 두드리 맞은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들로 통해서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야. 바쁘다고 어쩌다고 오밤중이라도 드릴 건 드려야지. 에? 그래서 참 내가 많은 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전도사님도 예전에 저 전도사님 된 지는 얼마 안 됐다 치자. 그런데 밖에 나가면 우리 집에 저녁에 모이자 나와 그러면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구나. 완전히 몸에 배버린 거야. 왜? 내가 왜 이 가정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그게 최고로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우리 그 육신의 손자들 오르난하고 오벳이 가정으로 제가 밴드에다가 동영상들을 쭉 은혜가 된다는 것은 밴드에다가 밴드가 아니라 입력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단어도 쓰지도 못하는데 저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가슴이 힘들었더라 할지라도 그거를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야. 왜 벌렁거리는 줄 아나? 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 가정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영적 상속의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았네. 이런 축복이 나도 모르게 흐르고 있었네.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관역에 그 통로에 들어간다. 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자식을 양육했을 때.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드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속을 물려주고 싶어서 새끼들한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진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때 당시는 이거 이렇게 해봤자 뭘 소용이 있겠나, 바빠서 힘든데. 근데 그것이 이제는 가정에서 드러나서 이렇게 빛을 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나. 우리가 뭘 바라겠노? 그거 외에 뭐가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그것이 최고의 유산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봅니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12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규례가 되고 전통이 되고 하라 이 말이요. 유전이 되고. 그러한 가정은 원수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결단코 수치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높여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뭔가 내세울 게 있기를 원하는 건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렇나. 근데 하나님께서 즉 127편 1절에서 4절까지 그것이 되는 자 가정은, 그것이 영적 계보로 이어지는 가정은 결단코 세상에서 수치를 안 당하게 해준대.
그러면 됐잖아. 세상에서 수치를 안 당하면 그 가정은 결단코 상속의 가정이요 영적의 축복의 통로의 가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새끼를 자꾸 얘기해서 예화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오존도사님한테, 즉 오존도사님이 나는 4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고 오존도사님은 3차원의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내 오목사님한테도 간에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그거를 끝까지 바꿔놓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그냥 나는 봐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바꿔버려요. 이건 아니고 요건 어디서 요건 요거야. 그래서 설명까지 해주게 되고, 오목사님도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한 번씩 의견 충돌은 나지만 그래도 오목사님께서 순수하시니까 끝까지 따라오고. 왜? 영원 사랑함이 진짜로 영원 사랑함이 뼛속 깊이 돼야지만요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하는 각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트러블이 일어나. 그러면 내 육신이 편하고자 한다면 그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저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내 이웃이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니까 그걸 끝까지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래요. 오늘도 이 설교 준비 아침에 이걸 하면서 어떻게 아침에 우리 광주동 식구들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과 이정희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우리 여기 영적인 새끼들, 육신의 우리 사돈 처자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그 강치동에서 근 5년 가까이를 살았잖아 우리가. 오르난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잖아. 예를 들자면 그랬는데 제가 이 영적인 상속을 있는 가정으로 이끌게 하려고 육적으로 여간 좀 저기에도 안 봐주고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야 이게. 광치동 식구들하고 저하고. 그런데도 끝내는 뭐가 이기지? 진리가 이기잖아. 내가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그 본질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서 입으로만 진리를 겉으로만 내뱉었다면 우리 식구들이 안 따라왔을 겁니다. 근데 내 내면 속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당회장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에서 쓴소리를 해가면서까지 우리 행동을 꺾으려고 저 힘들과 고통을 이제 보는 거야 우리 강치동 식구들이. 그러면서 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머금어주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산이 반복적으로 물려간다, 물려받는다, 못 물려받는다. 물려받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 돼. 육신에 비호짝 맞추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그 쓴소리를 들었을 때, 부딪힐 때 얼마나 육의 사람이 괴로웠겠나. 근데 저 사람들이, 이놈들이 살아야 내 사명이지. 내가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더 강력하게 내가 이끄는 거예요. 왜? 남들에게 수치당하지 말라고. 사단의 조롱이 되지 말라고. 사단의 조롱되지 말라고. 힘내시고 오늘 유산을 받는 가정 결단코 유산을 받도록 우리 우때서부터 그 기능을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 장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손자는 육신의 새끼 키울 때보다 더 설렘이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설렘이 있어. 보기만 해도 막 설레고. 책으로 엔돌핀이야. 영적 새끼든 육적 새끼든 책으로 엔돌핀이 그거다라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노 내가. 근데 여러분 그 손자들이 영적 계보를 읽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손자들 다 봐. 이게 이제 영적 새끼들을 나도 손자하고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맛을 봐야 당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고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줬을 때 그 상속이 물러가. 우리 5월 달에 마음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예비하시려고 5월 달에 작정하라고 그랬죠. 5월 달 안으로 작정해서 5월 달 안으로 다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전에 같이 3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물러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뼈대는 우리 힘으로 세우려고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산도 팔아주고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 치고 이렇게 재산 늘려둔 데가 없어요. 왜? 예배당 지려고 하나님께서. 뭐 사치하고 떼부자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리 교회 식구들 그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허리띠에 쫄라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한다. 예배 그만큼 땅도 사서 주위에 주초줄을 놔줬잖아. 근데 우리가 그 땅만 바라보고 당회장님이 교회에서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진짜로 허리띠 쫄라매고 일고는 제가 우리 교회가 그게 외려 악이 되고 독이 된다. 재산이. 여러분들한테 결단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걸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그 땅이 우리 교회의 그 재산이 우리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팔아도 이 70억, 60억이라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다 팔아서 거리뚱치에 다 앉으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한테 최고도 값지다는 거. 내가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버거울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5월달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 상속을 이을 수 있는 우리 새끼한테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또 이것이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반드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7남매가 있고 8남매가 있지만 아버지 부모한테 더 기쁨이 되고 또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자에게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고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을 받들어서 내 육의 사람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유산의 소유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상속받는 가정으로서 자녀들을 이끌음으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결단코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여건과 조건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각 가정의 여건과 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100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100배로 주님의 종들에게 대갚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에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그 핏값을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핏값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핏값을 치르지 못한 자는 결단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상속자로 주님께서 쓰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배웠으니 우리가 가슴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행동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 아버지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담배를 폭포 쏟아져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담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먼저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동력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른손과 왼손을 아픈 부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동케 해주시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쓴뿌리가 제거되므로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아픕니까?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종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이 메시지 갖고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한복은 두루마기가 울리고 양복은 코트가 울리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졌고, 춘향이가 돼야지 유산을 받는다로 보여졌고, 성전 건축이 유산받는 큰 성문이라고 보여졌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맑은 흙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흙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치유에는 뇌혈관, 근육통, 관절, 척추 디스크 이래 보여주셨죠. 처음에 한복은 두루마기가 어울리고 양복은 코트가 어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 뭐랄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영적인 은혜는 결단고 뭐가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영적이죠. 그 영적인 은혜는 뭐가 따라야 된다. 진리, 타인 중심이 따라야 된다. 다음에 춘향이가 되어야 유산을 받는다. 얘가 춘향꽃이죠. 다음은 그 참 춘향꽃을 하나님이 저를 잘 보내준 것 같아. 이 춘향이는 끝까지 신랑을 위해서 뭘 지켰어요? 정조를 지켰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야. 이 신부되는 자들이 끝까지 정조를 지켜야 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 것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춘향이가 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이 유산을 받는 큰 관문이더라. 그 성전 건축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달아보더라. 거기에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흙. 옥토에서 뭐한다? 말씀이 자라더라. 30배 60배 결실을 맺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밭이 한결같이 오염되지 않는 흙, 옥토가 되어서 무지축 뭐한다? 곡식한테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곡식인데 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치료는 뇌혈관, 근육통, 관절, 척추 디스크 이거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